좀 낯서시죠?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쉬운 본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읽으면 좋은 아주 용기도 나고 힘도 생기고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죠. 뭐 시편도 그럴 수 있고 잠언도 그럴 수 있고 뭐 로마서 말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으로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밥도 식사도 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서 먹기는 먹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먹는 것이 편식이죠. 영양이 불균형을 가져오고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낯익은 말씀, 편안한 말씀, 그것만 우리가 가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음식은 이거는 뭐 재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데 좋고 이거는 뭐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많고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테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먹으면 맛있고, 또 먹으면 어떤 경우는 입에 쓸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떤 말씀은 또 어떤 경우는 쓴 말씀이 있어요. 읽으면 괴롭고 읽으면 부담이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살이 찌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대학 들어가는 그 어반에 그 긴 겨울방학이죠. 그때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 6년이 되었죠. 6년 동안 해마다 이제 올해 할 일, 다짐하면서 이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올해 성경 읽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고3 졸업할 때 이번에는 꼭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읽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종로서적이라고 큰 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곳이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문화가 그곳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었죠. 그때 서울 신림역 관악구에 살았는데 버스를 한참을 가서 종로 한복판에 가서 성경에 관한 책들을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좀 이렇게 확장된 주석책 같은,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한 30페이지 설명해놓고 출애굽기 한 30페이지 설명해놓은 그런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블 다이제스트 이런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걸 한 권 사다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읽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니까 창세기는 이런 책이구나, 누가 썼구나, 좀 주요한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한 것을 미리 공부를 하고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가면서 읽었죠.
겨울방학 때 고3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짧은 기간의 성경을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읽으니까요.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창세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창세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가 다 뭔지 모르지만 에스겔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에스겔을 읽을 때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또 나오는구나. 아니 이사야에서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는 안 됐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이사야의 그 얘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이야기가 하박국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필독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 고3 졸업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데 66권이 아니라 그것은 한 권의 책이구나. 이렇게 66권을 한 권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모세가 쓰고 다윗이 쓰고 뭐 여러 사람이 썼지만 누군가 뒤에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배후에 조종한 사람이 있구나. 이 성경을 쓴 저자가 그래서 모세나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마태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뒤에 하나님이 이 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3 그때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와서 대학이 4년이잖아요. 저는 이제 ROTC 4년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다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에 가서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학기에 한 번, 방학 때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겨울방학 때 한 번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방학 때 한 번. 그럼 1년에 몇 번 읽는 거예요? 4번을 읽는 거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제가 몇 번 읽었겠어요? 예, 근데 16번은 못 읽었고 13번을 읽고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성경 읽기에 도전을 줬던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 졸업생 환송이라는 걸 했어요. 선배들이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장신대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면서 한 얘기가 후배들한테 너희들이 졸업할 때 성경을 3번만 읽고 졸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잖아요. 나는 저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책은 힘든 거잖아요. 자책이 들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게 자책이잖아. 주님이 책임지시면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성경을 그때 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해는 안 돼요. 지금도 에스겔서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많아지면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옛날보다는 많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성경 읽기를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니까 하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진 않습니다. 모른다고 게을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이 분석을 못해도 밥을 열심히 먹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라 음식은 딱 2가지거든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근데 요리 좀 잘하시는 분은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고 자꾸만 분석을 하잖아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거는 주의가 좀 안 됐다. 전 본문 해석이 좀 틀리네. 저건 신학적으로 이런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런 것들 자꾸만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하는 것과 내가 먹고 내 영향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에스겔서를 매일 성경으로 비틀을 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들이 있네 이게 꼭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분석하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고 넘어가시면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레위기도 그렇군요. 레위기에 뭐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는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도 없는데 물론 예배가 제사다라고 하고 뭐 여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일 뿐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단이죠.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고 제단은 없어졌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드리진 않죠. 그렇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거기에 그것을 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읽고 넘어가고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방 땅 그발강과 사로잡힌 포로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예, 설교 제목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 그래도 뭐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죠? 자,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고요. 여기는 페르시아 만입니다. 걸프전 했을 때 여기 페르시안 걸프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갖다 놓고 전쟁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여기 녹색지대 여기가 이제 아주 비옥한 지역이죠. 여기는 뻘겋게 돼 있잖아요.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고지대. 여기가 사람이 못 살죠. 카스피아 큰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 여기가 이쪽은 유럽이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3대 대륙이 만나는 곳이 다음 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뭐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집트라고 여기에 이집트 문명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쓰는 가나안이 있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between the two rivers라는 뜻이 말 그 자체가 이것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전 세계 우리 지구에 보면 큰 아프리카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 3개 대륙이 만나는 곳.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륙이 원래 땅 육지가 하나였는데 점점 세워지면서 육지가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의 대륙처럼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만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아까 여기 붉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대 사람 못 삽니다. 여기도 아라비아 사막이고요. 이렇게 하면 사하라 사막 되고 요렇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문화나 역사는 애굽의 큰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 있고 위에 아시리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세력이 있고 요 사이에 길목에 아주 작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는 거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상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곡창지대, 그러니까 바벨론, 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여기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애굽 지역, 이 큰 세력 사이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초순달 모양이다 해서 비옥한 초순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 여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그 가까운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 여기 이제 이쪽 넘어가면 이 그리스, 로마,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동쪽, 아시아, 오리엔트라고 불렀고 가까운 동쪽, 근동이라고 불렀던 데가 여기입니다. 다음 지도.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성경지도 이런 지도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있고요, 가나안이 있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발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이 강을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을 이었다. 그래서 그발 이걸 운하 있죠, 운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고대에는 이제 그발 강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이어서 운하처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하처럼 쓰게 되면 여기가 두 강에서 내려오는 물류 같은 것이 많이 집적이 되고 모이고 발달이 되는 곳이 되겠죠. 근데 이 그발강가가 애굽 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에서 그림을 이제 다 보셨고요. 자, 에스겔은요, 이제 에스겔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어디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 8세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좀 더 한 130년도 더 내려가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586년 바벨론에서 망해요. 바벨론에서 물론 아수르의 북왕국도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포로 시대하면 남왕국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포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한 번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한 번에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잡혀가는 것이.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끊겨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막 어려워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고 했죠. 아수르에서 망해요.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남북이 있는데 북한하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예를 드는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망했다 하면 남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남한이 바짝 긴장이 되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어요. 그럼 남왕국은 그때 막 각성을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개혁군주죠. 나라를 그래도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좀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말년에 오점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면벽 기도하고 하나님 이 벽을 하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15년 더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15년 사이에 여러분 교만 중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뭐 사업에서 성공하고 뭐 하는 것보다 교만 중에 진짜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하면요, 영적, 그런 다음부터 생겨나는 교만이 있어요. 영적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부강하게 된 이 나라가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멀리 있는 바벨론,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 변방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부르닥 발라단, 이름이 희한하죠? 부르닥 발라단이 문병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먼 나라에서, 작은 나라 변방 국가에서 문명 사절단까지 보내니까 기분이 좋았죠. 아,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근데 그 사이에 기도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 구경시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야. 창고 다 보여주고, 국방시설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보물 막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때 이사야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당신이 보여준 이것을 바로 그 나라가 다 뺏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언을 들으면, 제정신이 든 사람이라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중히 여긴다면 그때라도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이 나 때만 안 일어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가 누구냐면 그 15년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15년 사이에 태어나는데 3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얘가 12살 됐던 애 히스기야 아버지가 죽고 12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최장 55년간 왕으로 삽니다. 그리고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요, 심지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한 번에 죽이면 안 되니까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설이 내려오는 아주 악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고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므낫세가 55년 긴 왕을 한 다음 아버지가 오랫동안 안 죽고 왕을 하면 그 다음 아들은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몬 15대 아몬 왕이 잠깐 하다가 16대 요시야 왕이 들었었는데, 요시야 왕이 아주 개혁군주였어요. 우리나라 제 요시야 왕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시야 왕은 우리 조선시대로 비교하면 제가 아주 영종조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라가 막 어려워지는 것을 다시 영종조 시대에 이 르네상스 실학사상이 막 들어오고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영종조 이후에 이 순종, 헌종, 철종, 순헌철 이 세 왕이 나라를 말아먹죠. 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고종, 순종, 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가 조금 개혁했다면서 아주 오랫동안 므낫세가 나라를 말아먹고 아몬 잠깐 지나다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신앙이 열심히 있으니까 뭐 하냐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이게 신앙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겨나는 증상이 있어요.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하면 증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자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자꾸만 눈에 보여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깜짝 놀라죠. 이제까지는 율법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뭘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구전 들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요시야 왕께 발견됩니다. 요시야가 깜짝 놀라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하는데, 요시야가 38살에 일찍 요절을 합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0년을 다스리게 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죠. 죽게 되는 이유가, 아까 그 지대문에 애굽이 남쪽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신은 강부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습니다. 아수르를 차지하고 나니까 점점 바벨론이 커져오는 것을 이 애굽이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팔레스틴을 지나가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일본 외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명나라를 치러간다. 그러니 조선노예는 길을 비켜다오. 이게 임진왜란의 명분이었거든요.
명나라를 정복할 때니 길을 내다오 가도, 정명가도,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그 대명군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아수 지역을 차지한 바벨론을 무찌러 가려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요시야가 자기네 땅을 짓밟고 가는 거잖아요. 요시야 왕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 힘이 세지니까 애굽을 갖다 너희들 못 지나간다 하고 가서 나라를 막아요. 그 애굽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애굽과 그 전쟁이 무기또 전투입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이 무기또가 나중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세상 종말이 올 때 그때 큰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아마겟돈 지역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 아마겟돈이 구약식으로 하면 무기또예요. 무기또인데 그게 전쟁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라 애굽이 쓱 올라올 때 요시야 왕이 유다 왕이 가서 그걸 막으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것도 왕이 변장을 하고 가요. 왕이 열심히 왕이 저 뒤에서 왕복 입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왕이니까 변장을 하고 막 전투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만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는데 애굽이 지금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요시야가 16대 왕이에요. 멸망이 20대입니다. 그럼 17, 18, 19, 3대가요.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3대에 걸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3대에 이 세 왕이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20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죽어서 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시야 왕의 동생이 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아잡이라고 19대 왕의 아잡이라고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급박하게 전개되어지는 남한국 유다의 정세를 볼 수 있죠. 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영거포 왕이 됐다고 하는데 19대 왕 이야기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오늘 본문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 이게 두 번째 포로예요. 포로가 바벨론이 한 번에 포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의 견제가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팔레스틴을 내려는 못 먹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애굽이 종이호랑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18대 여호야긴 왕 때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두 번째 2차 포로가 19대 여호야긴 왕 2절에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25살 때 잡혀가요. 25살에. 그리고 3차 포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합니다. 자, 1절에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나이. 자, 아까 제가 2차 포로 에스겔이 몇 살 때 잡혀갔다고요? 25. 그러면 여기 1절에 30에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에스겔의 원래 직업은 뭐겠어요? 본문 중에 나오는데 3절 보시면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포로예요. 3차 포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1차 포로를 봤습니다. 또 잡혀온 거예요.
또 잡혀왔어. 나라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왜 그발강가일까? 그발강가. 아까 좀 번화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물류가 강가로 가는 것은 이들이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그 강가로 가서 기도처를, 그래서 이 강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회당 운동으로 회당을 짓는 곳으로 발전해 가는데, 회당을 지으려면 그만큼 그곳에서 이제 문화도 축적하고 재력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는 거죠.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아직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 와서 정착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강가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온 포로 에스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요, 유대인들 생각에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한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나 미가서의 그 예언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남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남은 자, 남씨셨는데 자기 이름을, 선교사들은 이름을 좀 바꾸잖아요. 은자로 바꿔가지고 남은 자 했는데,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토기와 같은 사람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신앙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정체성, 신정체, 하나님의 정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겨나죠. 또 하나,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바빌론에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악재를 왜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이들이 포로기 동안에, 포로기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든 자, 이스라엘 신앙, 이 구약의 신앙의 그들의 기틀은 물론 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어져 오지만, 이것이 구약 39권으로 이스라엘 신앙으로 정착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간이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와서야 그들의 신앙이, 그것이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정립이 되도록 그들을 흔드는, 거품 다 빼고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에도 거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바벨론, 애굽 이런 것에는 꼼짝 못하시는 힘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곳에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당연히 성전이 없죠. 그들에게 남은 신과 같은 희망은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하다.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그곳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잡혀온 에스겔이 절망 중에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그발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며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5년이 되었어요. 이제 6년이 지난 11년째 되면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3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이 에스겔서는요 48장까지 있는데 전부 다 1인칭 서술입니다. 에스겔이 내가, 나에게 그렇게 1인칭 서술로 내가 그발강가에 사울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꽉 있는 어두운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발강가에 와서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그것이 환상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여러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액션 플레이를 해요. 자기가 행동을 해요. 390일 동안 누워있어 한쪽으로만. 여러분 잠잘 때 하루도 안 누워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막 아프잖아요. 근데 380, 90을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니까 온몸이 죽는 거죠. 나라가 니들이 그렇게 고통과 그 하루가 1년이에요. 한쪽으로 돌아서 40을 누워있어요. 행동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태워 네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 와이프가 죽습니다. 에스겔에. 근데 하나님이 너 절대 슬퍼하지 마. 슬픔이 극에다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선지자 예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지자 활동이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 자기의 행동으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것을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니다. 그 그림이 아주 이 설계할 때 그처럼 아주 치밀하게 그림이 다 맞추기 참 힘들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연습장에 그려보기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냐면 이게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말로 이거를 권능,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임했을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체가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에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니엘서도 우리는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선지서로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언서로 거기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70일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권능이만 그러면서 4절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에 불이 있습니다. 불은 다 틀리죠. 그 불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5절의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형상 한쪽에는 사람 모습이고 한쪽에는 소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독수리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사자의 모습이 네 개의 모습이 그런데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스겔 읽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아하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마지막 때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있고요. 12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영 르하우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 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생물들을 이끌고 와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은 네 바퀴가 있어요. 생물들마다 바퀴가 있어요.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뭐예요? 이동하는 거죠. 사실 바퀴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요 날개도 있어요.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날개입니다. 또 중요한 그림이 바퀴예요. 날개도 날아다니는 거죠. 이동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바퀴도 움직이는 것이 이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물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해준 실제로 진 것은 솔로몬인데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어요. 텐트,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거기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고 하나님 거기만 계시고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이 네 생물의 환상은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이동성이. 하나님이신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리고 이것에는 눈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 눈이 잠자리는 아세요? 36도 다 보는 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 그발강가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이 에스겔도 하나님 다 보시고요. 바벨론도 애굽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손입니다. 손. 8절에 보시면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아까 그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죠.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눈은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 하나님. 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이 날개도 이사야 6장에 있는 스랍들의 환상과 동일한 거예요. 스랍들의 6날개가 있는데 그것을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눴더라.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환상인데 여기도 보시면요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습니다. 몸을 가렸. 그래서 이 날개의 환상, 이게 이사야의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12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하나님의 영이에요. 르하를 하나님의 영이 가면 그 생물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생물들에게는 날개와 바퀴가 있어서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갑니다.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순종이에요. 20절에도 보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자유가 있지만 순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이게 생물의 특징입니다.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우리가 간혹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서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말씀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하게 하시고 말씀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바퀴가 있다고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순종하냐면 영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이사야가 보는 환상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그발강가에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어요. 근데 이 환상,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2장 나왔어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 인자,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아니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네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네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리요. 지금 1절은요 명령하라.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선지자의 아마도 그 발 강가에서 절망 중에 낙심하고 아마 기력이 없을 것입니다. 온 마음이 낙심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줄을 붙잡고 예루살렘은 남아있어, 성전은 남아있어 하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이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이사야의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으라 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를 막 먹어요. 그리고 그 3장에 가면 그 두루마기가 아주 꿀같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예언의 내용의 핵심은, 에스겔의 핵심은 남왕국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차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낙심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남은 예루살렘, 그 남은 성전마저 회파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쓰기 쓴 슬픈 애곡의 이야기를 예언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망의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다시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자,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시대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강대국, 일본, 중국, 미국, 아마 구한말 지금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속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환경, 우리 교회의 상황들은 우리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우리 80년대 기독교는 하면 된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막 외치던 그런 기독교와 교회가 지금 온갖 비아냥과 조수와 조롱 속에 패배의식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실가락 같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비록 그것이 강가라 할지라도,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언하며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비록 슬프고 고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주는 대로 외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발각다 절망과 낭망 중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지 않는 할지라도 그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성경에 저자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인가? 이 환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시는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살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읽겠사오니 하나님, 나도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에스겔서를 한번 이번 기회에 이 7월, 8월 2달 동안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시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시는지, 절망할 때로 한번 절망해보자. 바닥까지 내려가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강가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바퀴를 달고 그 영이 가면 가고 그 영이 서면 서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에도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늘을 여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답답해 보이고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영혼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따라가는,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